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승부 친구들 안녕! 다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목사님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날씨가 더우면 몸이 금방 지칠 수 있으니까 늘 물도 자주 마셔주고 시원한 곳에서 몸을 잘 보호하도록 해요. 자, 우리 저번 주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났죠. 아주 대단히 길었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목사님이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인물들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었던 거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4명의 인물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말해볼 수 있는 친구,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렇게 4명의 이야기를 쭉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보다 한참 뒤의 이야기거든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번 주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였다고 했었죠. 그 숫자가 총 70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애굽으로 온 요셉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됐어요. 요셉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그의 자손, 즉 요셉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결국 애굽으로 오게 된 그 70명의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이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곳은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고향, 집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면서 그때 다들 옮겨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싫었어요. 게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라도 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편을 들어서 이 애굽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짓게 하였어요. 그렇게 힘든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감히 자신들에게 대들지 못하게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도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막 골라서 막 시켰어요. 막 벽돌을 막 굽는 일을 시키고 막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막 힘들고 막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이런 일들을 혹독하게 시켰어요. 혹독하게 시킨다는 건 막 친절하지 않고 막 사납고 막 독하게 화를 내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빨리 해! 안 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아져 갔어요.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그 아이가 자라서 강성하여지기 전에 미리 다 죽여버리려고 한 생각이에요. 갓난아이를 강에 던져서 죽게 만든다니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어요. 여러분, 남자아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죠? 그래요. 바로 왕이 남자면 다 죽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 낳은 것을 숨기고 3개월 동안 몰래 숨어서 길렀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인은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은 쉽게 말하면 갈대상자를 잘 붙을 수 있도록 붙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풀로 우리가 뭘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끈적끈적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강가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딱 그 나일강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신의 종들, 즉 시녀들과 함께 왔는데 거기서 그 갈대 상자를 딱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시녀들에게 저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구니를 열어보았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당연히 아이가 있었겠죠. 그러자 아이는 막 울고 있었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의 딸의 마음에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딸도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남자애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바로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의 누나는 바로 왕의 딸에게 막 달려가 이야기했어요. 공주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이스라엘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젖을 먹일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마침 젖 먹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아이의 누나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래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갔죠. 즉,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주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공주가 기르는 아이로서 자신이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다시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딸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혹시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모세예요.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배우게 될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세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이나 애굽의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또 모세가 바구니, 그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에 놓여졌을 때 다른 애굽 군인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또한 그 상자를 열고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 중 하나만 달랐더라도 모세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커다란 일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이야기들을 통해 모세가 어떠한 커다란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지 같이 들어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목사님이 말해줬죠. 오늘 이야기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워놓으신 커다란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물론 그 계획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두려울 게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잠시 눈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시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해 놓으신 많은 일들을 배워갈 텐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또 그 일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